세계 역사에서 인류가 경험한 가장 끔찍한 비극을 꼽으라면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경상북도의 인구가 261만 정도 되고 경상남도의 인구가 330만 정도 되니까 경상남북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전멸을 당한 것보다 더 많은 유대인들이 죽은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나치의 이런 비인간적인 인간학대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가 하나 있는데 그 장소는 바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잡혀간 빅터 플랭크 박사는 자신이 그 당시에 연구하던 논문을 속옷 깊은 곳에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수용소에 수감이 되면서 그의 모든 옷은 벗겨지고 결국 원고를 빼앗기고 맙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삶의 이유이며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이며 인생의 목적이었던 것을 한순간에 다 빼앗긴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소망, 모든 기쁨을 잃었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 그는 수용소에서 던져준 누더기 옷의 주머니 속에서 우연히 종이 한 장을 발견합니다. 그 구겨진 종이 쪽지에는 놀랍게도 성경 말씀, 성경 구절이 쓰여 있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여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순간 몸에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는 그 쪽지를 수용소 안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라는 계시의 말씀으로 믿고 그 쪽지의 말씀을 그의 가슴 속에 간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가슴 속에, 그의 마음 속에 품게 되자 그가 처해 있는 환경에 상관없이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이 과목을 나의 연구실로 삼아야겠다. 정신과 의사였던 그는 수용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면서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조각조각 휴지를 모아서 연구 기록을 남깁니다. 소망이 생기자 그는 순간순간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시간들이 끝나기 시작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결국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휴지 조각에 기록했던 연구들 하나하나를 모아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의 의미가 있으면, 삶의 목적이 있으면, 삶의 소망이 있으면 인간은 살아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좋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발휘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쩌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이 어쩌면 가장 힘든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살아야 할까, 죽어야 할까 고민하는
일생일대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우리 포항믿음교회 주보원장이 전도용 소독 물티슈 하나가, 설교 동영상 나눔 하나가 저들에게 기적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복의 날, 승리의 날, 위로의 날, 그리고 소망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어쩌면 그의 인생의 첫 번째 결단과 선택을 할 때도 몹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기게 될 때에도 역시 힘들었습니다. 조카 롯의 배신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99세에 얻은 아들 이삭,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바쳐야 한다라는 그 현실보다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든지, 아니면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은 원망이 아닌, 불평이 아닌 순종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유익이 나타납니다. 자기 마음의 감정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 자기 마음의 느낌이 아닌 언제나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 가장 어려운 결단, 더 나아가 가장 숭고한 믿음의 결단을 실천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그 자리에서 경험케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대신 제물로 바쳐질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장소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부릅니다. 이레라는 단어는 미리 본다, 미리 준비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단어 미리 본다, 미리 준비한다, 미리 보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미리 보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빵집에서 빵을 살 때에는 식구들이 좋아할 만한 빵들을 고릅니다. 그러나 입맛이란 언제나 동일한 것이 아니어서 오늘은 이 빵이 맛있다가 하다가도 어느 날에는 또 다른 빵을 먹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빵을 고를 때 고민을 합니다. 그랬더니 빵집 주인도 하는 말이, 사실 자기도 오늘은 빵이 얼마나 팔릴지, 그리고 어느 빵이 많이 팔릴지 미리 알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말해서 서로 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입맛조차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인간입니다. 오늘의 입맛조차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미리 보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미래에 대하여 불안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촉구하는 장면입니다.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하늘이 주는 고난 또는 하늘이 주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보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 아멘. 여러분, 시험은 아무도 즐거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러분, 시험은 반드시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는 시험도 있고 직장에서 보는 시험도 있습니다. 연필로 보는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시험도 있습니다. 관계와 관계 속에서 알 수 없는 시험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이렇게 반드시 시험이 있고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왜 시험이 있는 것일까? 이렇게 원망하기보다는 어떻게 시험을 잘 이겨낼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온전히 불평하라, 원망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시험은 기쁘지 않은 것을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뻐할 수 없지만 의지를 모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대감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어려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리고 결국은 다스려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점점 더 좋게 해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노후를 평안하게 해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올해가 지나기 전에 어떤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내년에는 어떤 행복한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이런 기대감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드디어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들이 가만히 지켜보니 아버지가 제사 드리러 가는데 번제로 드릴 제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통 양이나 소 혹은 염소 등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늘 아버지 곁에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제사를 드렸던 아들로서는 당연히 의아하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혹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이야말로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데려가시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을 아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랑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입을 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아껴야 합니다.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함부로 입을 열면 안 됩니다. 잘못된 말을 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마음껏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의 말을 아끼셔야 됩니다. 함부로 말을 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일이 되어가는 대로 그냥 보이는 내 느낌대로 그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들리는 대로 그대로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는 오히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입을 닫을 줄 알아야 합니다. 대신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와서 기도의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나무단을 만들어 놓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아야 합니다. 자, 나무를 쌓는 일은 이제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묶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늙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버지. 젊은 아들 이삭입니다. 아들이 묶이지 않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아버지는 아들을 묶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닭을 잡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시골에서 닭 잡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닭 한 마리만 잡으려 해도 난리가 납니다. 하물며 사람이 싫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삭이 반항하면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묶였다 하더라도 나무 단 위에 늙은 아버지가 젊은 아들을 어떻게 그 단 위에 올리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들 이삭이 스스로 그 단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는 죽어야, 아버지는 죽여야 하는 절박하고 기막힌 이 현실 앞에서 담담하게 행동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 안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틀리지 않다라는 이 믿음이 살아 있었습니다. 참으로 눈물 나도록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이 믿음이 살아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드디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칼을 쥐었을 때도 하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내려치려는 순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시지 않는 이유는 아직은 괜찮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자리로 가면 안 되겠다 싶은 상황이 되면 하나님은 즉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에게 아직 오시지 않은 하나님의 응답을 그러니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오셔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 아들을 죽이지 말라, 이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 하나를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 너는 너를 포기하는 것을 넘어서 내 아들까지, 내 자녀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너 자신을 어느 정도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구원에 대한 부르심이 있고 포기에 대한 부르심,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부르심은 이 부르심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에 좀 이렇게 다니자고 하면, 교회에 와서 한번 예배 드리자고 하면 마치 죽는 일처럼 어려워합니다. 구원에 대한 부르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포기에 대한 부르심은 구원을 잃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탐이 나셔서 욕심이 있어서 우리에게 포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습니까? 챙길 것은 다 챙기고 가질 것은 다 가지면서 믿으려고 합니다.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조금도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머리를 절대 숙이지 않고 고고하게 대접받으면서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기하라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2022년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전도 대상자들을, VIP들을 여러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려놓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칭찬, 체면, 내 자존심, 영광, 이런 것들 여러분 잠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분명 욕을 먹게 될 일이 있고 체면이 상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잠시 내려놓을 각오를 하시고 내려놓기 위한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영광을 포기하기로 기도하면, 내 자존심을 포기하기로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전도 대상자들이 생길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 한 해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미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수양의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하면 재수가 좋은 것이라 웃습니다. 그런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으면 우연히 저 사람에게 자꾸 생겨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곳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13절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이 번제라는 단어, 이거 그냥 읽고 넘어갈 단어가 아닙니다. 각을 떠서 살아있는 동물이든 짐승이든 각을 떠서 피를 흘려 태워 올리는 것, 죽이는 겁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어마어마한 제사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말라,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번제를 받으셨습니다. 번제가 없이는 죄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죽이지 않으려면 이삭 대신에 죽어야 할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수양은 잘못한 일이 없지만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함입니다. 대속함.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악한 죄악된 습관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에서 대속당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하십니다. 그 양은 먼 훗날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순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서러운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외로운 순간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낙심되는 순간도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 땅에 살고 있던 모든 노예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준 사람입니다. 그 당시 노예를 부리자는 남부와 노예를 해방시키자는 북부와의 치열한 내전 끝에 결국 승리하여 노예 해방을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 해방을 반대하던 암살자의 총에 맞아서 쓰러지고 죽습니다. 그의 시신을 묻기 위해서 고향인 일리노이주의 스프링필드로 운구하던 때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링컨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들을 앞에 세운 한 흑인 아버지가 갑자기 아들을 번쩍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아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내 아들아, 저분을 잘 보아라. 저분이 너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단다. 그래서 너와 내가 이렇게 자유를 얻은 것이다. 저분 덕분에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다. 저분을 잘 기억해 두어라. 이렇게 아들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골고다 언덕을 잘 보십시오. 십자가를 잘 보십시오. 저기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죄에서, 죽음에서, 중독에서, 게으름과 싸움에서, 교만에서, 질투심에서, 정죄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그분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유입니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악한 것에서부터 우리는 자유입니다. 그 순간, 마음이 힘든 순간, 삶의 어려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브라함처럼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아니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의 인생은 새롭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믿으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음을 믿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현재의 고민을 아시고 미래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 준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는 일에 여러분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맛있는 것은 나만 먹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알게 하여 다른 사람도 먹게 하면 우리가 왠지 기쁜 것처럼 여러분, 이 가을에 이 좋은 예수님을 여러분만 믿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또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가장 힘든 시간을, 가장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포기하기 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가장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중에 그 사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